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부활절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가르침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앞으로 두세 주 더 부활 후 주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는 주가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부활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있는 곳에 오셔서 도마를 만나는 장면,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어떻게 보지 않았는데, 만져보지 않았는데,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분명한 걸 내게 좀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같은 동료인 제자들의 증언과 믿음의 고백도 믿지 못했던 도마,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지식을 중요시 여겼던 이 도마, 아주 실증주의적인 그런 사고하는 이 도마. 사실 예수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 모임에 나타나셨습니다. 순전히 도마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마야, 나를 봐라. 영은 살과 그리고 뼈와 몸이 없어. 근데 나는 있지 않냐? 내 손으로 내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를 한번 눌러봐.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도마가 한번 만져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본 다음에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어떤 게 더 복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립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이 보기만 하는 사람.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 없이 보기만 하는 사람, sight without faith. 믿음이 전혀 없이 눈으로 보기만 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본 다음에 믿는 사람.
본 다음에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faith after sight. 본 다음에 믿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faith without sight. 뭐 영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 더 문맥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믿음이 없이 보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 보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없이 보기만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몇몇 예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구약 시대에 그 홍해 도강 이 사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해변가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홍해 건너편에 바로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막 홍해를 건너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해변가에 진치고 있지만 뒤에 쫓아오는 엄청난 부대를 보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홍해를 건너지 않았나요? 안전한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불안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군대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자기네들의 눈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좋겠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요? 자기네들의 눈으로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아니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네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매장하려고 데려온 것 아니지 않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4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누구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합니다. 아론이 거기에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무리였습니다.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금팔찌, 금목걸이, 금귀걸이 찍 가지고 와라. 3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걸 금귀걸이를 부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이 될 수 있나요? 자기네들의 눈으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왕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범죄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죄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업적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이 없이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그게 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픈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때때로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파산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들의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육체의 아픔, 나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죽었어? 범죄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뭔가를 바라보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다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니까 따먹습니다. 근데 따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다 갖고 싶어요. 다 좋아 보여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종들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니까 이게 아마 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아,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내가 하마. 롯이 가만히 요단강과 요단강 저편 소알 땅까지 바라보니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란 아마 멋진 에덴 동산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았더라라는 말은 화려한 도시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요, 믿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에 사업이 다가 아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돈이 있어 보세요. 그 돈 가지고 그 사람 장난합니다. 돈 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돈이 권력이고요.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데 믿음이 없이 돈을 보니까 이거 갑질이에요. 믿음이 없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 헌신짝처럼 돼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신이 정의 무슨 평화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기, 돈, 소유 이것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 끝은 죄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결국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는 신성모독자, 죄인들과 짝하는 자요, 그 다음에 사회 혹세무민하는 자요, 율법 파괴자요, 사기꾼이요, 정신병자로 뭐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나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파멸로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두 번째 사람은요, 보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요? 도마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한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대화해보고 밥 먹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었던 사람들. 성경은 여러 차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네들 앞에 와 있고 밥을 같이 먹고 손가락 눌러보고 찔러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믿었습니다. 전형적인 도마 같은 사람들이죠. 누군가요? 여러분 도마는 우리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 실증주의적인 손에 만질 수 있는 분명한 과학적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경험하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도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자신이 도마였었던 적이 얼마나 많나요? 나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야 난 믿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과학 실증주의적이고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합리적인 이 생각의 틀 안에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와 같은 사람, 즉 보면은 믿는 사람의 신앙은 아주 낮은 신앙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믿나요? 예수님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서 탄생하냐고, 어떻게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고,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삼위일체 말도 안 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까? 보고 또 못 믿는 사람이 있지만 보면은 믿는 사람, 도마와도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봐야만,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은 가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여러분 공기 보셨나요? 만질 수 있습니까? 바람 눈에 보이나요? 만질 수 있나요? 우리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도마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긴 나머지 그것이 없으면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거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는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3번째,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걸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오늘 이 본문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중요시 여겼느냐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것을 본 다음에 믿는 사람은 구원만 받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구원 플러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보지 않고 만져본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믿어져.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삼위일체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무리를 걸었다는 걸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었나요? 믿음의 눈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떼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일거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도마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눈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게 요청하시는 건 눈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마음의 신앙을 지배하는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바뀝니다. 사람 변화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뀌고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한 신앙은 그 대상이 없어지면, 썩으면, 변질되면 신앙도 믿음도 다 없어지지만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절대로 낡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절대로 흔들릴 염려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두 번째,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말씀 신앙은 산꼭대기에 올려다 놔도 바다 한가운데 가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세 번째, 우리의 내면의 사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눈, 오감, 이 감정, 여기에 기초한 인생관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우리 내면의 사람, 영혼의 사람, 이 안에 있는 속 사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꾸만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없어지게 되면 그 믿음도 날아갑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섭섭할 일도 없습니다.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되고 변질되는, 부인하고 팔아먹는,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은 변질되고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상황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 믿을 수 있죠.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나요?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져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나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고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만난 적 없고 음성 들어본 적 없고 본 적 없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의 능력을 갖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